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12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하사 이 아침에 다시금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8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낱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불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영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들의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자비롭고 화평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재가 아담하도다. 진정 사모하는 예수요 음성조차도 반갑고 너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시교독은 48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20장입니다. 이 찬송호에 이옥수 목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향하는 주님 앞에 응제자매 한자리에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음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벌써 12월에 셋째 주를 맞이하며 또한 저희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기다림을 사모하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위기 앞에,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 위기 앞에
다들 어려운 기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라는 이 위기 앞에 저희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 일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올라왔사오니 주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이 하늘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아버지, 하늘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운 뿐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때보다도 저희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하늘을 보내면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부정부패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들이 바르게 이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 어려움 속에 주님,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장교회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나이까. 하나님, 저희들이 적은 물질이나마 기도와 물질로 섬깁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문장교회 배대기도원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서로 존경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아버지 모이면 기도하며 또 모이면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은 때가 때인지라 전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관계 전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를 뒤돌아보니 참으로 나와야 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했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육간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셨소서. 또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세워 주셨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줄 점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마지막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28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마지막 2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같이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또 우리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추위에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일 성수하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특별히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참 세기는 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 그저 전에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로 말미암아 엄청 많은 죽은 사람보다도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는 예상이 안 되지만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이 코로나19,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저 무너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19, 참으로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는 참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어서 이해가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이때이고 보면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성향대로 다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아,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말씀은 가장 먼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코로나19가 바로 이 땅에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영적 잠을 자고 있다면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셋째 주일에 이제 이 해를 한 주 남겨놓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깨어 있기 위하여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착한 것이 믿음이라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 착한 것, 성실한 것, 이것이 믿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은 성품을 닮아가려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나의 믿음은 좀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면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비록 소년이지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거기에 다윗,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니라 누가 있어도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역시 염려돼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믿음이 적으니까 염려하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다 주님 앞에 맡기라 했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다 우리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는 은밀한 죄가 들어오면은 이걸 거부하고 물리칠 수 없어요.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대로 실행하며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는 영적 미혹이 들 때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문, 또 교단이나 또 신앙의 연합, 또 신앙 체험,
이런 것을 너무 과신하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쟁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승을 거둬서 거기에서 값진 보물을 훔쳐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주 위기에 빠졌던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어요. 아간은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전통 가문의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유다 지파 출신이 왜 그런 오리를 범하게 됩니까?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또 그뿐입니까? 자신의 땅을 팔아서까지 교회에 헌금하고 또 그저 그 이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렸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죠? 직접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물론 짧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너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의 가문이라고 너무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어떤 특별히 주님과 관계되어 보이는 이런 것만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진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사정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을 딛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마치 사도 바울이 높아심에서 이렇게 당부하는 그때 심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면은 코로나19는 절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걸 통해서 특히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특별히 영적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난다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계속되는 이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거론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5절 본문의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가 너를 권하노니. 아멘.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스데바나를 전도한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첫 열매를 지금 15절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첫 열매,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로 전도한 스데바나가 초신자니까 손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교회 전도가 얼마 되지도 않고 있지만 전도를 해서 온다면은 교회 첫 번째 처음으로 오면 교회 사정을 모르니까 손님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성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시원케 하였으니. 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점잔을 빼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앞장서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전도한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큰 보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철학하면은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최고 잘하는 게 뭐겠어요? 바울은 풍부한 지식 가지고 철학적인 설교를 가지고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요. 그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실망하고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왔어요. 그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복음은, 전도는 철학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는 것이다. 십자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또 4절, 5절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먼저 1절, 2절,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알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과 다만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예수 십자가만,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데바나가 전도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잘하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전도하니까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는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가 깨달음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전도할 때 인간의 마음으로, 철학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진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스데바나가 전도가 되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소개되었지만 그가 한 사람의 예수를 영접해서 전도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초신자이지만 성도들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도 전도를 백사에서도 또 지역 다니면서 전에 우리 몇 분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는 그저 만나기만 하면은 시원시원한 그런 사람이라, 속 시원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중에도 만나면은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면은 답답하고 또 오히려 불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그저 항상 서로 모두에게 시원시원한 기쁨을 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자, 여러분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들 부부를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선교에서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소개되는 19절에 소개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는 로마에서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추방당했어요. 그들은 이제 공통적인 천막을 짓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그들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초신자잖아요.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초신자니까 예수를 믿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초신자에도 앞서도 스데바나가 소개됐잖아요. 초신자임에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에 도움이 됐어요.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다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도 그저 그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오직 전도에만 전념하시오. 우리가 부부가 이래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또 이들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그러니까 스데바나 사람이 초신자였어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 했습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분들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로 내놓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초신자이면서도 이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업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사건이 우리는 그냥
넘겨짚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초신자들 이름인데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이들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이 얼마나 이들이 위대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20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20절 시작. 는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라. 아멘.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말하고 있지만 이 문안과 인사는 눈물의 작별입니다. 사랑의 이별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정이 끈끈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있었던 이들에게 이런 사랑과 입맞춤 이런 단어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긴밀한 주 안에서 하나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자기 친가족보다도 더 친밀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더 사랑했어요. 사실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해서는 이런 친밀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 간의 친밀함이 고향 친구보다도 못하고 또 그저 군대 동기만도 못하는 이른바 학교 동창만도 못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진짜 주 안에서 형제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면은 자기 친족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이 더 친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근원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시작. 동생들이 왔으나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바쁜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생모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아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당신을 찾으려 왔습니다 하니까는 그래?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보다도 믿음의 공동체에 신실한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고 또 여러분 육신의 형제는 이 땅에서 끝나면은 이 육신의 형제가 이거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형님, 동생, 아버지 이렇게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다 형제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자, 저주 소리가 나오니까 좀 기분이 언짢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예.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큼 살지 못하다가 만약 주님이 땡 가고 오신다면은 그때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는 주님보다 딴 것을 사랑하다가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야, 네가 언제 기다렸냐?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은 바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집사님이 참 기독교나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저한테도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자녀 직장의 취업, 또 결혼 문제까지도 이제 기도해달라고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기도 중에 네가 기도하는 그 아이가 만약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선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입학이나 또 취업이나 이런 걸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들의 영적 문제는 다 뒤로 가고 그저 우선 눈에 띄는 사회에 진출하는 이런 것만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혹시라도 바뀌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요, 마라나타,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해도 그저 우리가 그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고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은 그렇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저 이제 이해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저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강건하여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간절히 당부한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 내년에는 정말 우리 깨어 있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에, 세상 일에 취해 있기에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라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나면서 계속 우리는 코로나19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진정 코로나19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매일 삶 속에 모시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근심 다 걱정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9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 들으면서 준비하시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앞에 들러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그 밝고도 묘한 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을 성하며 올라가세. 믿지 않는 자가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예쁜 밝고도 묘한 대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늘 황금길 이르기 전에 언성 언덕 위에서, 언성 언덕 위에서 많은 천사들 인도하소서. 저 밝고도 묘한 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바쳐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여기 제목 귀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12일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되 저들 삶도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들 삶에서 날마다 때마다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신명기와 말라기에 축복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허다한 일로 말미암아서 물질이 낭비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저들의 믿음 더 충만하게 하사 내년에는 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 아직도 자녀 중에 불신자녀가 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어서 속히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여러 가지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 자녀들을 위한 예물 여기 바쳐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이 부족한 종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저들의 심령 상태까지 알고 계시오니 주여 속히 저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때마다 가정이 평안하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또 헌신한 종들을 주님 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이제 내년에는 참으로 모든 경제가 더 회복되어서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셋째 주일 이렇게 강추위에도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이 한 해 참으로 부족했던 모든 것까지도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길 선교사님이 이제 29일 한국에 오신다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오면은 2주일 격리하고 한 달을 오는데 4주간 오는데 2주일은 격리하고 2주일은 작년에 일을 고치는데 2개만 고치고 지금 나머지를 또 고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함부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잘 이도 고치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교회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취업한 자녀들 또 공부하느라 애쓰는 자녀들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업이나 직장들이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그저 이제는 1000명을 돌파해서 자 이제 여러 가지 참 앞으로 이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제 제한받을 그런 지경이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개인적을 위해서도 위생관념 특히 마스크 잘 착용하고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도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디 여전도 총회 합니까? 예, 예배 후에 잠깐 여전도 회로 우리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후에 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방역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 잠깐 모였다가 끝나고 방역 수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본래 24일에는 우리가 모이지 않고 25일 성탄절을 11시에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정부에서 금하니까 다른 모든 모임도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구역 예배도 일시 중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송구영신 예배에는 이제 전과 동일하게 간단히 예배드리고 내년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말씀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일에도 기도로 준비해서 신년에 축복된 신년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1683장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그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제나 눈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숨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깨워 승리를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예노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신 일 어릴 통에 펴주신다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 뜻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 때에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도 우리 그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해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죄 많은 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구별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여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주간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